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583페이지 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교독합니다. 유다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마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같이 읽습니다.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엘리사 마지막 예언을 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남왕국 유다왕 요아스에 대해서 우리가 봤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을 보게 되는데요. 남왕국 유다왕 요아스가 즉위한 지 23년이 되던 해에 1절에 보시면은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렸던 영웅 예후의 아들인 여호아하스가 북이스라엘 제11대 왕이 됩니다. 이 여호아하스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몇 년간 다스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7년간을 다스리는데 17년이라는 기간은 결코 짧은 기간은 아닙니다. 그 기간 동안을 왕위에서 보내게 되는데 그런데 이 여호아스에 대한 평가는 2절에 보니까 어떤 왕이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악한 왕으로 평가가 내려집니다. 그 이유는 온 이스라엘을 실족하게 한 그 여로보암의 죄에 관해서 아버지 예후의 발자취 그대로 이 여호아스도 밟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아스의 통치하에 있는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젖어 있었고 도덕적으로도 극히 부패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이스라엘, 이제 여호아스를 비롯한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징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옆에 무서운 전갈 같은 한 이방 민족을 붙이십니다. 자, 그 대표적인 세력, 그 나라가 어느 나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3절에 보니까 아람이라는 나라입니다. 그 아람 왕 이름이 누구예요? 하사엘. 하사엘인데 이 하사엘이 지난번에도 우리가 보았지만은 베나닷 2세를 살해하고 왕위를 차지한 야심 있는 대표적인 이 다메섹의 왕이 된 사람이 이 하사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하사엘은 나름대로 아주 뛰어난 국정 장악력을 가진 군주였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그 아람이라는 나라의 기반을 재정비하고 아람을 그 당시에 신흥 국가였던 아수르에 대항할 정도로 굉장히 강한 강대국으로 만든 사람이 이 하사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이제 대적하게 되고, 그리고 이 아람이라는 나라를 굉장한 신흥 강국으로 만든 사람이 이 하사엘이에요.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또 했습니까? 베나닷이라고 그럽니다. 이 사람은 베나닷 3세라고 그러는데, 이 베나닷도 아버지 하사엘 못지않은 무서운 군주였고, 아버지의 정책을 이어받아서 이스라엘을 가혹하게 탄압했던 그런 적대 정책을 펼쳤던 사람이 또 이 베나닷입니다. 그런데 이 아람의 이 지독한 공격을 받으면서도 이 이스라엘이 군세가 너무 열세예요. 그래서 그냥 당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아스가 이렇게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4절에 보시면 아람 왕의 이 학대를 견디다 못해 무엇을 합니까? 4절에 보니까 여호아스가 누구에게 간구하고 있어요? 네.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고 하나님에 엎드려서 도움을 청하기에 이릅니다. 어떻게 보면 지독히 우상 숭배에 젖어 있던 이 여호아스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정말 급하긴 급했던 모양이에요. 그죠? 자, 이런 아람의 지독한 공격이 없었더라면 이 여호아스가 엎드리기나 했겠습니까? 결코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보면 하사엘이나 이 베나닷 3세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바로 옆에 둔 하나님의 다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참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죠? 이런 악한 여호아스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누그러져요. 그래가지고 4절에 보니까 뭐예요? 여호와께서 뭐 했다고요? 들으셨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들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 여호와스를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참 우리가 열왕기의 기록을 이렇게 쭉 보아오지만 하나님은 참 인자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곳곳에서 발견하게 되죠. 우리가 아합에게서도 봤잖아요. 그렇게 악한 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혼내시니까 나중에 회개하니까 어떻게 해요? 겸손한 마음 가지니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셔요? 봐주시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아합 때 하나님이 처리하지 아니하시고 그 이후 아들 때에 가서 참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걸 봐요. 우리가 나중에 유다의 왕국 역사상의 최악의 군주 누군지 아십니까? 유다의 최악의 군주가 누구냐면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그런데 이 므낫세도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바로 그를 받아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참 하나님은 진짜 턱도 없이 그냥 너무나도 마음이 좋으신 분이에요. 진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한번 매들었으면 끝까지 그냥 끝장내버리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정의를 그렇게 집행하셔야 된다고 그래야 함부로 하나님 앞에 굴지 않을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요 회개하면 번번이 마음이 정말 약해지셔서 그런지 용서를 베푸세요. 참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하나님이 참 그런 면에서 화가 나요. 그냥 아니 좀 하려면 제대로 혼을 내시지 왜 하다 말아.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한번 그런 용서의 수혜자가 되면은 눈물 날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시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자, 여호아스의 이 회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자, 이 들으신 것 중에는 또 뭐 또 있느냐면 그 아버지 예후에게 하신 약속 때문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아합 왕가에 대한 심판을 충실히 수행한 예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뭘 약속하셨죠? 북이스라엘을 몇 대에 걸쳐서 통치할 수 있게 해주겠다? 4대에 걸쳐서 통치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예후에게 해주셨거든요. 그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예후의 아들 때에 바로 타락해서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키시면서 이 여호와스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악한 인간에게라도 그 한 번 한 약속, 그 약속은 끝까지 지키시고 그 약속을 절대로 깨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스에 대한 은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징표가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5절에 보면 여호와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뭘 보내셨대요, 5절에? 그죠? 구원자를 보내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아람의 압박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구원자는 누구였을까요? 학자들은 여러 구원자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제안들을 내놓는데 이 제안들 중에 학자들 중에 가장 유력한다고 생각하는 이 구원자는 누구냐? 엘리사로 봅니다. 엘리사로. 우리가 사사기 내용을 이렇게 한번 옛날에도 우리가 봤지만 사사기의 이 흐름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타락하고 회개하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살려주시잖아요. 그죠? 마치 그런 패턴이에요. 이 구원자를 그런 패턴에서 볼 때 엘리사가 가장 이에 적합한 사람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14절에 가보시면 엘리사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끝에 보면은 14절 끝에 보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지금 이제 선지자가 이 엘리사가 죽어갈 때 북왕국 왕이 매우 슬퍼하면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라고 부른 점을 생각할 때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이 엘리사가 했을 거라는 해석을 뒷받침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4절에 5절에 이 기록한 내용을 보면 마치 모세의 구원 사역을 부각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사를 이스라엘의 고통에서 해방시켜주는 어떤 새로운 모세로서 부각시켜주는 어떤 그런 패턴의 말씀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자를 엘리사로 보는 겁니다. 자, 여호와스의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자, 그래서 상황이 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아졌어요. 그죠? 아람의 손에서 벗어나서 전과 같이 장막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랬는데 상황이 조금 나아지니까 자, 여호와스가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6절에 가보니까 금방 본래의 악한 모습으로 되돌아가 버려요.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타락해서 범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참 여호와스처럼 영적으로 둔한 사람은요, 너무나 빨리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려요. 얼마나 우매한 인물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고 금방 또 배신하잖아요. 함부로 배신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그전보다도 더 혹독한 심판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어요. 진노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던 그 보호의 손을 거둬버리십니다. 그 즉시 아람의 침략군이 무섭게 이스라엘을 덮쳐와요. 파괴 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 7절을 보시면은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뭐같이 되게 했다?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타작마당에 먼지같이 되게 만들었어요. 한마디로 온 이스라엘을 초토화시켜버린 겁니다. 여러분, 한때 이스라엘의 군대가 100만 군대였어요. 이 100만 군대가 어떻게 완전히 진멸시켜버리니까 얼마밖에 안 남았대요. 마병이 50명, 마병이 50명, 병거 10대, 보병 10,000명. 야, 이게 지금 완전히 초토화된 거예요. 100만 군대가 순식간에 뭐 10,000군대로 그냥 초토화시켜버린 거예요. 초라하다 못해서 궁핍한 왕으로 전락하게 된 겁니다. 아람 왕 하사엘이 조소하듯이 그나마도
그냥 10,000명 남겨준 거예요. 자비로 남겨준 겁니다. 하나님께 회개해서 그 처한 어려운 현실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해줬으면 그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더욱 자신을 삼가고 조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되는데 조금 괜찮다 싶으니까 현실적인 것이 조금 풀린다 싶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알면서도 동일한 죄를 반복하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더 무서운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여러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거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거 놓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갔다가 더 큰 고난과 고통 속으로 들어간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는 거죠. 참 하나님은 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어쨌든 공경에 처하면은 하나님은 그 처한 사람이 자기가 위기에 탈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려서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저렇게까지 꼭 하실 필요가 있을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참 회개하는 모습만 봐도 이렇게 구원해 주셔요. 그게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은혜예요. 은혜의 하나님. 때로는 알면서도 속아주세요. 왜요? 여호와스가 이럴 줄 알면서도 속아주시는 듯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왜? 이 은혜를 받고 제발 진실되게 변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자, 이 여호와스는 그렇게 해서 왕위를 물러나고 그의 아들에게 이제 물려주게 됩니다. 자, 그 아들은 누구입니까? 이름이 9절에 보시면은 요아스죠. 자, 요아스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12대 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혼동해서는 안 될 게 있어요. 남유다 왕의 이름이 뭐예요? 요아스예요. 또 북이스라엘 왕도 누구예요? 요아스예요. 이거 동시대에 비슷하게 지금 왕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이름을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요아스는 지금 어떻게 또 행하고 있느냐? 자, 16년 동안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데요. 11절을 보시면은 이 요아스 왕도 어떻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동일하게 악을 행하고 있어요. 자, 누구의 죄에서 지금 도대체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선대 왕들의 그 악한 행위의 패턴에서 깨고 나오지를 못하는 것이 지금 이 북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통일 왕국,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던 왕, 그분이 누굽니까? 다윗이었죠. 다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에게 참 엄청난 영향을 남겼잖아요. 다윗의 영향이 있는가 하면 북이스라엘은 지금 누구의 영향 아래 끊임없이 지금 있는 거예요?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영향 하에 끊임없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두 사람이 죽었는데도요, 지속적으로 지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 다윗의 영향력과 이 여로보암의 영향력이 항상 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자녀손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싶으세요? 그죠? 다윗과 같은 선한 영향력이 미쳐지길 바라요. 그죠? 여로보암처럼 여러분의 죄악이 정말 우리의 자손들에게, 자녀손들에게 흘러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면 안 되죠. 그죠? 우리가 죽은 후에도 정말 좋은 영향력으로 역사에 두루두루 기념되도록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되고 또 우리의 그 인생의 아름다운 영향력이 흘러가도록 우리는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그 믿음의 유산을 남겨줘야 돼요. 자, 요아스에 대한 평가는 정말 부정적이에요. 자, 그런데 12절에 보면 그의 업적으로 남은 게 딱 하나가 있는데 무슨 업적이 남겨져 있습니까? 유다왕 아마샤와 싸운 업적. 자, 그거 하나를 딱 꼽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그런 거. 그런데 이 요아스가 참 다른 것은 다 악했는데
한 가지는 잘했어요. 뭘 잘했을까요? 엘리사한테만큼은 극진했다라는 거예요. 엘리사한테만큼은. 이 엘리사한테 극진해가지고 결국에는요, 이 요아스가 통치하는 기간에 아람에게 빼앗겼던 그 영토의 일부를 회복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14절로 가보시면 정말 요아스가 통치한 시대에 이 엘리사가 지금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죽을 병이 들었어요. 이제 죽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의 불꽃 같은 선지자로서 몇 번씩이나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준 그 엘리사. 정말 타락한 시대 속에서도 정말 사자 같은 기백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소유했던 영적인 지도자 이 엘리사가 결국에는 죽음의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이제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람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너무 그 압박에 눌려서 국력이 약해진 데다가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구원자였던 이 엘리사가 죽는다고 하니까 요아스의 마음이 지금 어떻겠어요?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국정을, 업무를 다 뒤로 밀어두고 호위대를 이끌고서는 죽어간다라는 이 엘리사를 향해서 질풍같이 요아스가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죽어가는 늙은 이 선지자 엘리사를 바라보면서 요아스가 지금 어떻게 해요? 얼굴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며 뭐라고 그래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야 하면서 막 슬피 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떠나보내면서 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떠나보내면서 했던 동일한 안타까워 외친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엘리사의 기간 동안에 이 나라가 점점 국력이 쇠퇴해져 가는 거예요. 외국군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고 방어할 만한 그런 군사력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다가 그나마도 엘리사 선지자가 그나마도 기적적으로 나라를 구출해줬는데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었던 이 엘리사가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이 요아스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군사력은 얼마나 된다고요? 보병 10,000명에 병거 10대, 마병 50명. 정말 매우 보잘것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사는 정말 이스라엘의 병거요, 마병이었어요. 영적 아버지였다고요. 이스라엘 온 전체의 영적 아버지였죠. 이스라엘을 지키는 힘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영적 능력이 엘리사였는데 그 어른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자신의 조국에 찾아올 위기 앞에 지금 요아스는 어떠한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처절하게 정말 가슴 아픈 마음으로 엘리사를 생각하며 울고 있어요. 자, 이 통곡하는 요아스를 바라보는 엘리사. 안타까워서였는지 그에게 2개의 징표를 베풀어 줍니다. 자, 그에게 뭘 가져오라고 합니까? 15절에 보니까 뭘 가져와라? 활과 화살을 가져와라. 그래요. 그래서 요아스가 이제 활과 화살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는 엘리사가 동쪽 창문을 열고 화살을 창밖으로 쏘라 주문을 합니다. 자, 왕이 화살을 딱 쏘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자, 지금 엘리사가 방금 쏘라고 한 이 화살이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에게 아람을 이기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상징하는 화살이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아벡이라는 곳에서 아람을 이길 것이라고 지금 그 의미를 부여하면서 화살을 쏘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더니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자, 화살을 땅 집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땅을 쳐라. 그래서 요아스가 명령대로 화살을 가지고 땅을 쳤어요. 몇 번 쳤어요? 3번 쳤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그만둬 버렸어요. 자, 그랬더니 엘리사가 19절에 보면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불같이 화를 내요. 왜? 왕이 몇 번 쳤더라면? 6번을 쳤더라면 어떤 일이 있었을 건데?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을 것인데 이제는 왕이 아람을 몇 번만 칠 거라고요? 3번만 칠 거라고요. 아벡에서 아람을 쳐가지고 완전히 끝장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었어요. 지금 그 예언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아스 왕이 적극적이지 못한 이 행동 때문에 수정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오랜 세월 아람의 그 침략 앞에 지금 주눅 들어 있었던 이 요아스 왕에게 승리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지금 요아스가 화살을 쏘라고 했고 아벡에서 정말 승리할 것이라고 했는데 몇 번밖에? 3번을 치고는 딱 멈춰버리니까 이게 요아스의 인간적인 생각 때문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정말 전쟁에서 승리를 주실 거라는 그런 확신을, 하나님에 대한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라면 엘리사가 아마 그만할 때까지 아마 계속 내리쳤을 거예요. 그런데 3번 치고 말한 거예요. 왕이 지금 선지자의 말에 불순종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선지자의 그 말에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왜? 인간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순종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순종하긴 하는데 그냥 일반적인 통령, 일반적인 관습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해버려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샘물이 있어도요. 병을 작은 거 가지고 가면 물을 얼마나 떠올 수 있습니까? 그 병만큼밖에 못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가지고 간 병만큼 담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축복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그릇이 어느 정도냐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 우리가 준비한 믿음의 그릇만큼 그 축복은 담아올 수 있는 거예요. 엘리사는 그래서 요아스 왕에게 화를 낸 거예요. 아니 제발 좀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제발 더 6번 쳐버렸으면 아람 왕을 완전 진멸해버렸을 텐데 그러면 그 아람으로부터 더 이상 고통당할 일이 없을 텐데 3번 치고 말아서 너무 안타까운 심령에 화를 내면서 지금 엘리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이제 엘리사는 20절에 가보면 드디어 죽어서 장사가 돼요. 자, 그 뒤에 이스라엘에 모압 도적대가 들끓게 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사람들이 죽은 자 한 사람을 장례를 치르러 가다가 도적대를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놀라가지고 장례 치르던 시체를 어떻게 했느냐면 엘리사의 무덤에다 그냥 휙 던져놓고서는 돌아왔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그 시체가 누구의 뼈? 엘리사의 뼈에 딱 닿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제 발로 막 걸어 나와 버린 거예요. 엘리사가 생전에 죽은 아이를 살렸던 적이 있죠. 이제는 죽어서까지도 죽은 사람을 살려버리는 그는 능력을 지닌 선지자가 바로 이 엘리사예요. 비록 엘리사는 죽었지만 그가 요아스에게 주었던 징표도
다음 이야기에서 그대로 성취된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는 떠났지만 뭐는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능력과 그가 예언한 그 말씀은 아직도 그 백성들 중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들려간 최후를 맞이했다면 엘리사는 어떻게 했어요? 죽었지만 죽어서도 뼈가 되어서도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이 또 엘리사예요. 참 엘리야의 최후만큼이나 독특한 게 또 엘리사의 최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죽어서도 어쨌든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면서 그의 생명을 선사했던 사람이 이 엘리사입니다. 여기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엘리사가 한 그 아람에 대한 예언, 그 예언이 성취될 것을 보장하는 징표가 바로 이 엘리사의 뼈에 닿아서 살아난 사건이에요. 자, 22절에 가보시면 엘리사가 떠난 후에도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하고 아람의 갈등 관계가 계속돼요. 그 막강한 이 아람군 앞에서 이스라엘은 연약하고 정말 송두리째 뽑힐 위기에 처했었는데 이스라엘을 멸망해서 보호한 단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뭐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보호받고 있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약속 때문에. 그래서 이때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쫓아내지 않으신 거예요.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지 않은 것은 항상 우리가 뭘 기억하냐면 다윗과의 그 언약을 생각하셔서 은혜를 베푸셨다면 북왕국이 멸망하지 않은 이유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데 뭘 기억하셔서? 언약을 기억하셔서. 선조들과의 그 언약, 그걸 기억하셔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비록 출발은 사세가처럼 출발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유다를 버릴 수 없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버릴 수가 없으셨어요. 차이점이 있다면 남유다는 다윗과의 그 언약 때문이라면 북이스라엘은 뭐 때문에요? 선조들과의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을 버리실 수가 없으셔서 그들의 멸망을 막아주시고 오래 참으시면서 기회를 한 번 더, 한 번 더 계속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가능한 한 죄인이 돌아와 회개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들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죄인들이 돌이켜서 회개하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그 약속하신 바에 대해서 끝까지 그 언약을 지켜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진짜 엘리사가 예언한 대로요. 요아스가 이제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이 아람 왕으로 군림하고 있을 때 세 차례에 걸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대여섯 번 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요아스 왕이 결국 자기 믿음 크기만큼만 그 아람을 상대로 해서 3번의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얼마만큼요? 자기 믿음의 크기. 자기 믿음의 크기. 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크게 해야겠죠. 우리의 입을 어떻게 열어야 되겠어요? 넓게 열어야겠죠. 네. 정말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아버지 여호와스 때 거의 전멸하시다시피 한 이 이스라엘 군대를 가지고 그 막강한 아람 군대를 여러분 쳐서 이겼다는 것은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엘리사의 예언대로 아람은 그 세력이 약화만 되었고요. 결국엔 뿌리 뽑히지 않아요. 그런 두고두고 이스라엘을 끈질기게 괴롭히는 그런 나라가 아람이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적어도 요아스가 통치하는 이 기간만큼은 아람이 함부로 이스라엘을 침략할 수가 없게 되었죠. 참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왕 이 요아스의 군사적인 업적은요. 근데 이것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12절을 다시 한번 가보시면 누구와의 전쟁 얘기가 나오죠? 유다 왕 아마샤와의 전쟁이에요. 그죠? 이 12절에 보면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아마샤와의 이 전쟁 얘기를 이제 한번 볼 텐데 이 얘기는 이런 거예요. 유다 왕 아마샤가 에돔과 싸워요. 근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근데 이 아마샤가 그것이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승리한 것처럼 착각을 하고 교만함이 머리끝까지 차올라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전쟁을 선포해요. 선전포고를 해요. 그리고 전쟁을 일으켜요. 요아스는 아마샤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너 경거망동하지 마라. 너 그러다 큰 코 다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아마샤가 그 교만함으로 북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요. 자만감으로 막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요아스의 군대가 아마샤의 군대를 무찌릅니다. 처참하게 무너뜨려요. 아마샤를 포로로까지 사로잡고요. 그리고는 이 승리한 요아스가 거침없이 예루살렘으로 밀고 들어가 가지고 유다 왕궁 다 휩쓸고 성전의 엄청난 보물까지 전리품으로 취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요아스의 시대였던 거예요. 참 엘리사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어쨌든 이 요아스에게 있었던 거죠. 참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이 이스라엘의 강성함도 그리 오래 가질 못하고 결국에는 또 이렇게까지 된 것도 결국 누구 때문이었을까요? 엘리사의 나라를 향한 자기 그 나라 사랑을 향한 절절함이 그 중보기도가 그나마도 이 북이스라엘을 붙들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 패역한 나라였지만 엘리사는 평생 자신의 종국 그 이스라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왕이었고 지도자들이었지만 그들에게 무섭게 질책도 했지만 늘 눈물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한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우리를 이곳에 두셨다면 엘리사와 같이 정말 그 나라를 향한 절절한 기도의 마음으로 그리고 기도하는 자가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엘리사처럼 평생 늘 그 나라를 위해 중보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며 나아갈 때 그 기도가 그 나라와 그 민족을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은혜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정말 우리의 마음에 뭘 넓혀야 된다고요? 믿음의 그릇을 크게 우리의 입을 어떻게 해요? 넓게 열고 정말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붙들고 정말 주님 앞에 부르짖는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걸어가겠다고 하나님의 약속 위에 나 자신을 세워가겠다고 모든 의심을 버리고 이 시간 주님의 그 약속의 믿음 위에 서겠다고 결단하면서 우리 시간 함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우리가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우리가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우리가 아무 증거